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22절로 42절 말씀, 솔로몬의 봉헌기도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대전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주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은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6절 말씀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먼저 성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에게는 하늘은 무슨 수를 써도 도달할 수 없는 크고 높고 광대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결코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땅 위에 지은 작은 성전 건물 하나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큰 구름으로 영광 중에 임하셨고 또 봉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불로써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임하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7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정의롭게 재판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로 백성들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왕으로서 그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적국과 전쟁에서 패할 때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으면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단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또 이 성전도 건축하고 은혜의 때이지만 또 언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의 때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죄 벌을 받을 때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땅에 비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늘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된 본성대로 또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근과 전염병, 가뭄과 메뚜기로 인한 피해, 전쟁 등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이런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손히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섯 번째로 적들과 전쟁할 때 승리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칩니다. 6장 40절에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온 세상에 평안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언약을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봄수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봄수양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 센터에서만 하다가 오랜만에 순천까지 가서 하는 귀한 수양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열기가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은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메신저들과 소강 강사들, 또 양들 초청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새롭게 깊이 만나는 수양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CBF, JBF 2세들이 또 솔트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된 제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돕는 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로 성장하여 하나님 역사에 동역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양들을 많이 도왔지만 그들이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여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작년과 올해 양들이 목동으로 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양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서기까지 한 맺힌 과부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이기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파트와 전체 역사를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직장과 여러 일로 바쁘고 피곤한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합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제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아보고 복음 역사를 함께 힘있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를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